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제 끝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대적 상황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여 주셨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대언케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회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를 택하여 주셨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잊지 않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요, 이제 사무엘이 늙음에라며 8장 1절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와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나이를 먹게 되어지고 늙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맡겨주신 양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자녀들을 또한 맡겨주신 양들을 양육하느냐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로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의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지금 사무엘은요, 라마에 있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요, 지금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의 아들 둘, 요엘과 아비야는 독립한 상태인 것이죠. 사무엘이 한나를 독립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사로서 독립된 훈련의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냈습니다. 그거와 같이 그의 두 아들도 독립하여서 사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사 두 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훈련받았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이 사사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갔다. 혹은 그들이 하나님께 서원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로 자라났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고 바로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르심을 받는,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있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아들은 기록되지 않고 바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 그의 아버지 사무엘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어떤 옳고 정말로 배워야 할 일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르는 타락한 사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전에 어떤 요엘 이제 제사장 어떤 상황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에 그들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상황 가운데에 엘리 제사장처럼 어떤 죄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지금 요엘과 또는 아비야는 좀 서 있는 겁니다. 사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끌어 나아가야 할 위치에서 이익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권력의 상징인 또한 탐욕의 상징인 돈을 내어주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두 자녀들은 그렇게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아들들을 맡겨드려야 하지만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음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이 사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는지 오늘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제 모여서요,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당신이 지금 늙고 이제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려야 하는데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죄 가운데에 마음이 노출되면서 다른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익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나라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왕을 따라야겠습니다.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의외의 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7절에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바꿔서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삶을 살기를 아마 사무엘은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에 좀 상함이 있었나 봅니다. 자신의 어떤 자녀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나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들의 하는 이야기가 자신에게 어떤 거절감을 주었나 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다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왕, 즉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이 생겼을 때 생길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세워질 때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군인이 되어야 한다. 그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어야 하고, 또한 왕을 위하여 너희들이 일을 해야 한다. 너희들의 그리고 또한 밭에 있는 것들을 왕께 바쳐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던 소유들, 노예든 또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그 왕에게 또한 바쳐야 한다.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버림을 받게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이 아니라 너희가 왕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택한 그 길을 갈 때에 책임져야 하고 너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 감당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렸는데 그들이 어떠한 때와 같냐면 8절에 보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에 갔을 때에, 그들이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생활했을 때에,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오늘 이때까지 그들은 늘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죄의 길을 선택해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도, 그리고 이웃도,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이익의 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늘 완악함이 있었던 것처럼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였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내내 말씀 가운데에는 이제 세울 왕을 찾으러 나아가죠.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또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통과 고난과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오늘의 귀한 시간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